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으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 시간 첫 번째 말씀 잠언 말씀을 주셨는데 한 해의 길을 주께 맡기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 앞에 조용히 서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이 거룩한 밤에 우리는 이 분주함보다는 깊은 숨을 먼저 고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섭니다. 수많은 날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그 중에는 웃음으로 기억되는 날도 있었으며 말없이 가슴에 접어두어야 했던 그런 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한 올 한 올 깨어보면 우리의 손의 능숙함이나 지혜의 정교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히 드러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살아냈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붙잡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이끌었고 그 시간의 면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쁠 때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쉽게 노래했지만 길을 잃었다고 느끼던 순간에도 돌이켜보면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 순간순간 그 지나왔던 그 일들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아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오면서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2025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쉽게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힘들 때는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의 그 경계에 선 오늘 밤은 그래서 회상의 밤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정직함을 요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미워하지도 스스로 과도하게 정죄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이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살 것이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성공과 실패의 그 구분도, 계획과 좌절의 목록도 모두 잠잠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만이 남아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감사와 경외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한 해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아주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송구영신의 밤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밤은 신앙을 새롭게 정렬되는 그런 시간이며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거룩한 전환점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더 성실한 그런 삶을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이 모든 다짐보다는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맡기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행사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계획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맡기지 않은 그런 열심은 어느 순간 교만이나 낙심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삶은 속도가 느려 보일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우회를 거칠지라도 목적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첫마디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응답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뜻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길을, 여기서는 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행사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찬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지 않게,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게. 어둠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안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어둠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죄인들의 세상, 캄캄한 암흑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등잔불을 켜서 위에도 올려놔야 그 빛이 비춰지지 아래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깜깜한 밤에 이 성전 보십시오. 밝고 찬란한 빛. 이 빛이 우리들에게 항상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행사,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 맡겨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도 또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은 똑같이 행사로 표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는 짐을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신 그 의의 빛을, 그 공의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이 태양이 비치면 가장 잘 비춰지는 게 정오라는 것입니다. 12시 정각 땡 그때 그것처럼 우리의 그 빛은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할 것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기는 새해, 그래서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악한 일에. 그 악한 일을 왜 쓰십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데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어땠습니까? 욥을 시험하는데 사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올곧게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극과 극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둠에 거하는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교만과 모든 죄 수성이었던 내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아주 의인의 모습으로, 아주 선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일컬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즐기고 있는 이 시간, 자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TV를 켜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종각에 모이는 사람 10만 명을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만 명. 그래서 경찰이 대동에 되어 있고 이 동해안 쪽 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들 몰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 첫날 그 솟아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양이 뭐 해줍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만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경영,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종 이런 거 불교 이런 데서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는 이런 날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붙여요.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이런 날은. 제가 그곳에 있어봐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분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근심 걱정을 맡길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경영하는 것, 나의 삶 전체를 맡길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 질문은 그 길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박 집사님 여기서 마지막 떠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그 권면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여기서 떠나 지금 그렇게 일이 이끌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한 집에서 함께 살던 남편이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붙잡혀가서 소식도 못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치매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분, 만약에 그분이 지금 중증이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되면 집사님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무슨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떠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일거수일투족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길에는 불필요한 구간도 없고 의미 없는 우회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름길처럼 보이던 길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던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넓은 지평에서 길을 보시고 우리의 오늘보다 훨씬 긴 내일을 염두에 두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김의 신앙은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오늘 순서지에 보면 첫 번째 면에 보면 내년도 표제를 올려놨습니다. 승리마을교회 바로 아래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올 2026년도의 표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제. 그래서 성구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원수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공의를 향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소득,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맡기며 사는 그런 삶. 그러면서 9절에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조용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에 대한 그 소망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새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결코 우리의 그 삶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며 맡겨진 것을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 그 손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한 해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복된 새해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도 정말 친밀한 관계로 변화해지고 모든 진리와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곱씹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참 눈물도 흘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무지랭이, 죄투성이인 정말 어디에 내놔도 쓸모 하나도 없는 육신 얼마나 무지랭입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가서 온수기를 시켰더니 월요일날 도착했습니다. 오전에. 그 월요일날 저 좁은 데다가 그거를 씨름을 하면서 설치를 해놓고 몸살이 났다라는 것이죠. 같이 해야지 왜 또 우리 할 아니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안 해줘. 아니 그거 하면 설치비만 15만 원, 부품비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아니요. 좁아서 아래에다 설치를 했고 위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루 재보고 했더니 아래에다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벽이 무거워서 매달으면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살펴보고 했더니 아래에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에 딱 들어갑니다. 15리터짜리. 그 좁은 데서 막 움츠리고 막 했더니 예, 그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연약해서. 그런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서 쓰신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다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울 것이고 목표를 정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 위에 한 가지 고백이 덧붙여질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열고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한 손에 모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한 해의 길을 주께 맡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고백이 오늘 밤에 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새해의 모든 날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이끄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